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돌아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팠음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선언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간주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쓴 듯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팠음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커버네트 절대주권 미리복입니다. 언약 없는 강대국과 3단체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미리 찾아내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세계를 장악했고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지 못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보지 못해서 이 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답을 다 주고 계시는데 지금 교회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셔서 이런 세상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렘넌트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런 세상을 미리 보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통한 미리 보기.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누구도 못 보는 세계 복음화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11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이전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날 정도. 우리가 뭔가를 막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어떨 때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비전을. 세계 복음화를. 사실은 요셉에게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그 10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쭉 보면은 베델에서 자기 형 에서를 낯을 피해서 삼손 집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 도망가는 사람에게 지금 말이죠. 자기 형이 죽일까 봐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속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창세기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네가 유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 아니 지금 지구 한 모퉁이에서 무슨 통신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하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도 속잖아요. 아, 나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기능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유가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전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다. 족장들을 통해서도.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세계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그 복음이 세계화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 축복과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전달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또 모세는 국가가 무너졌을 때 중요한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렘넌트는 좋은 일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 요즘에 저는 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는 참 안 맞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 제가 강단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또 성공이라고 성공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꿈꾸고 이런 거를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노예로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그 기도는 왜 안 합니까?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거죠. 자기 자녀가.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노예로 갔다는데.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벗어난 거죠. 요셉이 총리 된 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전부 삭제. 그 과정은 재앙인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갔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데?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기복신앙에 푹 젖어가지고요. 그걸 성공의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희생도 아니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는 게 무슨 희생입니까? 솔직히. 아,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고생입니까? 정말로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RG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예,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꿈도 있잖아요. 이렇게
불신자가 가지는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리가 온다면 서대관처럼 죽을 수 있는, 아니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일사가고 내가 2번 죽냐? 1번 죽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순교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실패했고 적당하게 일본 신사에 절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래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공입니까? 뭐가 도대체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던 거죠.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나 저 다른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수 예양원의 그 나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25가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막 쳐내려오잖아요. 다 목사님 빨리 피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놔두고 어디를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 남아가지고 있다가 순교하셨잖아요. 나는 그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주에 일본 동경을 갔잖아요. 공항부터 막 흔들흔들하고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는데 막 기차가 흔들리고, 아니 땅이 막 흔들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저한테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전화가 빗발쳤대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우리가, 아니 성도들이 다 있는데 성도들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막 앉아있으면 교회 움직여가지고 책장에다 엎어지고, 막 호텔에 있는데 호텔이 막 흔들흔들 거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냐 말이에요. 그러다 이러다 죽겠다 이게 막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다 자기 나라로 지금 다 막 나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죽어야지 어딜 가겠냐고. 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선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복 아니에요. 선교사, 언약 가진 선교사가 그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뜻이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헛수고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돼 버리면, 솔직히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손해가 보는 걸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손해 보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손해 볼 것처럼 느껴지기만 해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안 나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 이름이 나야 돼요. 누군가 이 자기를 인정해줘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까? 진짜 복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되는데 이게 교회와 복음에 무익하단 말이에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 렘넌트는 아무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라고 지정을 안 해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딱 지명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강단 메시지 왜 받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왜 우리가 말씀부터 받고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 아닙니까? 미리 보기. 길을 미리서 하나님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열심히 간다? 열심히 갔는데 틀린 길을 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올바른 길을 또 찾아야 되죠. 더 힘든 일이잖아요. 미리 보고 가게 되면 쉽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의 여정이었습니다. 렘넌트가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니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리 보는 것만큼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청사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도 설계도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설계를 해가지고 미리 보고 벽돌 한 장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계 도면을 딱 만들어 놓고 도면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미리서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그 길이 참된 길이 되겠죠.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거,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잘 한번 보면은 그게 전부 언약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좋은 일이었든지 안 좋은 일이었든지 다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선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헤맸습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가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가지고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근데 또 한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유예 기간인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서 40년을 살아갔는데 그 40년이 또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취하기 관영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까지도 우리에게는 다 언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찬송 524장을 다시 한번 읽은 다음에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금요일 또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화장실 오늘 타일 공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춘범 장로님 팀이 어제까지 일을 마무리하셨고, 오늘은 이제 타일 작업을 또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RTC에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RTC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창, 영인, 둔포, 안중 R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 오늘도 그래서 가는 현장에 주의 능력의 전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우리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달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간주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교회 화장실 건축 위에, 앞으로 세워질 RTC 성전 건축 위에, 또 신창, 영인, 둔포, 안중 RTC 위에, 오늘도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언약의 백성들 가정 위에
또 산업위에 우리 학교 현장으로 파송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